아멘.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시야 임금은 시작은 아주 선했는데 그 배경이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다. 제사장이 지도를 잘 할 때는 어린 나이지만 제사장이 지도를 받아서 정치를 잘 했는데, 근데 이 제사장이 죽고 나자 급속도로 타락된 삶을 살고 그야말로 고삐가 불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깜깜이 선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5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씨는 40 몇 프로 정도, 이렇게 43%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곳곳에서 부정투표가 있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상자를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볼 때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타락된 사람이라 좀 죄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거는 죄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발표만 남았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재명 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는 개표만 남았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대통령을 정말 옳은 사람을 세워줄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그래도 주일학교를 다닌 주일학교 출신이고, 처고모부는 목사님이시고, 처고모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좀 더 긴밀하게 나라와 민족과 또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요엘서에도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북 지역에 비가 오는지, 영남 지역에 비가 안 오는지 언제부터입니까? 지난 가을부터 비가 안 왔습니다. 강물은 다 말라가고 산천은 완전히 시들어져가고 그런 데다가 불이 나서 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유대 나라에 참 가뭄이 계속되다가 메뚜기 떼가 날라와 다 긁어 먹어버리니까 불탄 세상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자꾸 나오죠? 제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순서적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오늘 말씀이 보면 전부 또 불탄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우연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꼭 시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연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참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이네, 희한하게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참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없구나. 버리시면은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최고의 기술이 원자력인데, 이제는 문 대통령이 물러갈 때가 되니까 원자력 회복시키자 이렇게 이제 해놨다. 그래서 감옥 갈 짓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세계적인 원자력이 회복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습니다만 이거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해, 부도납니다. 나라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은 또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막 굉장히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 환자도 코로나 환자도 없어지면서 완전히 풀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묘한 방법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대한민국에 확 쓸고 난 다음에 안정을 시키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제2의 부흥으로 도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들어서 전 세계 민족에게 제사장 국가로 쓰시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진다. 언제든지 말씀을 배우면서는 말씀 속에서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진다.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배우면서 시편도 또 여기 말씀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면 느끼는 것은 야, 희한하다. 우리가 잠언서를 연구할 때와 또 지금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 말씀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인간은 죄악사, 죄를 지은 죄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사, 구원을 베푸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참 우리가 한 5년 동안 또 좌파 정권 아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과 술수와 또 의인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 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시는 그런 시기가 눈앞에 왔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방종하면 안 됩니다. 또 풀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가장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마음에 교회에 왔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설교 듣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면 생활 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나는 막 예수 믿는 거는 힘들어도 생활은 잘 돼, 막 복받아, 막 뭐든지 잘 돼, 부자 돼, 돈도 잘 벌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번들 뭐 된들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어떤 것을 제일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아이고 아깝다,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다면,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참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 제사장들 보십시오.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의 손에 빈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라는 것은 곡식이에요.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전체 제사를 전제라고 한다면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곡식도 없습니다. 소떼 양떼가 없으면 곡식이라도 제사장의 손에 있어야죠. 제사장이, 성경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는, 제사장이 빈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슬피 울어야 된다. 슬피 울어야 된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근데 신앙의 척도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 집에 앉아있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중에도 설교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부목사님 찬송 하나 시켜놓고 앉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요. 장로님 기도하는데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세요. 지금은 이제 70 정년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년이 없었거든요. 연세가 많을 때까지 계속. 근데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 섬기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천당 갈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설교하다가 천당 가면 참 좋겠습니다. 난 그런
설교를 해요. 좀 농담 반 진담 반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축구들랑 교인들 보고 놀래지 마라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교인은 놀래요. 교인은 충격받아요.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목사의 마음. 선지자도 옛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오늘날처럼 제사장이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빈손으로 왔대잖아요. 마음을 가져오잖아요.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적은 것이든지 많은 것이든지 제사장 손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와도 빈손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님 제가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밀가루 한 주먹을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울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비록 코로나가 와서 참 어려운 때도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저는 참 나름대로 기뻐요. 우리 부목삼식이 하죠. 야 20명밖에 교회 못 들어온다니까 20명씩 끊어서 7번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한 7번 예배를 드렸어요. 7번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냥 아직도요 안동의 우리 노회의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없대요. 편하겠지. 낮 예배만 하고 끝난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예? 그렇게 하면 나는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예? 우리 주일학교도요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예배는 생명 걸고 여러분 성경에 딱 적히면 창세기 처음부터 예배 이야기 제사 얘기 나와요.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제사 한번 잘 드리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아벨은 죽은 거예요. 아벨은 어떤 특별한 삶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 아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이라고 의인 아벨의 피와 제단사에서 죽은 바가라의 피까지 의인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슬픈지 제사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제사를 못 드려요. 이래 되니까 이 제사장의 수종 드는 모든 사람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다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통탄해야 된다. 가슴을 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 시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라. 그냥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 이거죠.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려고 하면 제물이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반쪽 제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후자계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또 더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장내는 날이 있습니다. 또 복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날, 멸망을 받는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알곡을 농부가 거두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는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징계의 날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날,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 달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안 사는 징계로 먹을 것을 안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총회 하해 중재 위원으로 가서 얘기를 듣고 이곳저곳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참 싸우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많고 노예들도 싸우는 노예들이 많아요. 보면은 노예도 우리가 이제 경한 노예를 이제 이틀간 잘 마쳤습니다만, 저도 참 두려운 것이 노예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노예를 평안케 만들까? 또 교회에 오면 그래요. 교인들이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평안케 할까?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열심히 나름대로 연구해서 준비해요. 그리고 쭉 말씀을 쭉 읽어봐요. 교인들이 은혜 받겠나? 이 말씀 가지고 강단에 전하면은 아멘 하겠나? 안 될 것 같으면 접어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노트 접어놓은 게 있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 하겠어요. 이 말씀으로는 준비를 다 했지만 이 말씀으로는 교인들이 은혜 못 받겠다 싶으면 안 합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반찬을 만드는데 맛을 봤습니다. 애들이 이거 먹어가지고 이거 영양가도 없고 이거 음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주는 거지. 폐기해야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늘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시대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지금은 아주 그래도 대한민국 살만한 세상이에요. 우리 시대의 종말이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씨가 흙덩어리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땅 속에서 씨가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싹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땅은 땅이 너무 좋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전부 다 풍년이 드니까. 근데 똑같은 땅덩어리지만 북한 땅에는 다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실체적으로 따지면, 깊이 따지면은 북한 땅이 남한 땅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산도 더 많고 공기도 더 맑고 더 비옥한 땅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희한하죠. 우리나라의 그 김순건 옥수수 박사가 있어요.
슈퍼 옥수수. 이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한 개가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슈퍼 옥수수. 그런데 사실은 유전자 변종이라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사람이 원체 배고픈 사람이 많고 원체 가난하니까 정부의 허락을 얻었어요. 북한에 가서 슈퍼 옥수수 심어서 북한 배고픈 사람들 옥수수라도 실컷 먹도록 해달라. 그래 정부에서 허락을 해서 북한 갔어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북한으로 가서 그래 북한 사람들도 환영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 너무 배고픈 사람들 먹여 살리겠다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든 상관없어요. 갔어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안 돼요. 북한에는 옥수수도 안 돼. 남한 땅에는 심으면요 옥수수가 너무 많이 열려. 다 못 먹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료용으로 써. 사료용으로. 돼지가 먹고 소가 먹어요. 북한에는 안 돼. 이거요 신앙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심초사 좋은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그 자녀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여러분이 모든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흙덩어리 밑에서 여기서 썩어버렸어요. 이거 보면은 이런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왜 이 가축들이 울부짖습니까?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어 버렸으니까 풀이 없어요. 가축이 다른 걸 못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풀 먹고 사잖아요. 풀이 없습니다. 곡식만 뜯어먹은 게 아니고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풀이고 나무고 앞에 봤잖아요. 나무도 껍데기를 싹 깔아 벗겨 먹어버리고 나무도 하얀 막대기가 드러나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그러면 나무 그거 다 죽어요. 못 삽니다. 심지어는 뿌리 부분도 다 땅을 파가지고 뿌리 부분도 다 끌고 먹으니까 근본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본적으로. 완전 끝나버렸어요.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여러분 불탄 산 있죠? 불이 나서 불탄 산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가? 싹 다 타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요 나무가 어떤 나무는요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하얀 것만 드러나 있어요. 메뚜기 떼가 와서 확 쓸고 지나가 버리니까 땅바닥은 완전히 불난 것처럼 하나도 없어. 맨바닥이에요. 나무도 마치 껍질 벗겨 먹는 불탄 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빨리 불이 꺼져야 될 텐데 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불이 계속적으로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다 태워먹게 생겼습니다. 재앙이 요엘 시대의 재앙과 오늘 우리 시대의 재앙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는 어디 날아오지는 않았지만 불이 붙어가지고 가뭄과 불이 계속적으로 타고 있다는 이게 무섭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덜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가축만 끝난 것이 아니고 산 속에 있던 짐승들까지도 물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깊은 산에서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는데 여기는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이러니까 온 나라가 다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황폐한 대한민국이 될까 두렵습니다. 산이 그렇게 자꾸 불타고 있으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밤에 차 몰고 가다 보면요 앞에 지나가던 차들이 차 안에다 담배불 끄면은 차 안에 냄새 난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담배 피우다가 그냥 바깥에 막 던져버려요. 그거 산에 산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 그런 거 못 봤어요? 저는 볼 때
땅바닥에 불이 팍팍 뛰는 거예요. 담배를 던져가지고 그냥 담배보다 그냥 던져. 참 뭐 이렇게 국민 정신이 개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뭐 불나는 것은 암만 산불 뭐 지켜도 소용이 없는 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불이 나고 좁게만 쳐다보니까 밭둑에 병충해 없앤다고 그 밭둑에 불 떼고 산에 옮겨 붙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의 징계, 요시아가 임금으로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못하면 더 큰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2장에 가서 보면 이제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일반적인 재앙에서 전쟁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그런 재앙으로 번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